자, 성경에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 가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물 중심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죠. 40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인생이 완전히 갈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린 에서 형과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는 동생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짧게 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혼을 하는데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딕과 바스맛인데 이 두 여인이 다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이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에 있던 이 7부족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헷 족속이었습니다. 이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 아들 에서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에서가 연이어서 잘못된 행보를 합니다. 이번엔 결혼에 있어서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두 개, 세 개 계속 잘못될 수 있습니다. 희작을 잘 하셔야 되고 하나라도 바르게 해야만 다른 모든 삶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헷 족속 중에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에서, 우리가 이 에서를 보면서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중요한 원칙을 줍니다. 그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이삭은 자기 아내 된 이 리브가를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신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이삭의 신부감,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 중에 나이 많고 경건한 종을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준 지침은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선택하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것이 24장에 나오는 말이고, 경건한 종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난 그 동네에서 아내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과 섞이면서 하나님을 다른 신과 섞어 놓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아내를 구하지 마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아내를 선택하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순결함, 하나님의 백성다운 혈통을 유지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창세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시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을 잘 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하는데, 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 잘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결혼을 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 나왔고 아주 부잣집에서 자랐고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다 좋은데 교회 하나 안 나가는 게 흠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예요. 그건 여러분 흠이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결혼관을 가져야 돼요. 나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식이 다르면 같이 섞여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신앙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다르면 하나가 되는데 엄청난 장애를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섞여야 된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데 배우자 선택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는 제가 그렇게 안지 얼마 되질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는지 세례 받았는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혼 본인이 좋으면 해라.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식도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 된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마지막에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이들은 나뉘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축복하고 선언하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중요한 건데 이삭의 아들 중에 장남의 결혼은 여러분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들고 어머니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혼하는 것, 아들이 장가가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로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걱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 끝나면 저것, 저것 끝나면 또 다른 것. 그런데 여러분 걱정을 하지만 걱정을 하면서 설레었습니다. 자녀를 축복해주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거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까 기대하면서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삭의 아들, 그것도 장남 에서가 헷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8장으로 가면 28장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또 다른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28장 6절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아버지가, 이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절대로 아내를 구하면 안 된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고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고, 그리고 에서의 그 헷 여자들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잘못하면 계속 그 다음에도 잘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는가 하면 또다시 아내를 얻어요. 이번에 얻은 아내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결혼할 여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 족속 중에서 2명,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1명을 또 아내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갖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헷 족속의 딸들이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자, 근심이 되자, 또 다른 방법은 또다시 이스마엘의 후손 속에서 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근심이 되고 기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기쁘게 해준다면 그 축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3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 나와요. 함과 함의 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권, 가장의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축복, 결국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예언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의 앞날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 빅3는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장남에게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는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빛나지 못할 것이다. 장자로서의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저주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것이다. 넷째 아들에게 대해서 비로소 축복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복받은 아들은 4번째 아들 유다고, 유다의 후손들이 용사들도 나오고 또 왕이 유다의 후손에서만 이어지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 속에서 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를 묶어준 것은 하나님이 묶어줬잖아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이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하나님이 맺어준 1차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2차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역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수직적 질서는 하나님이 맺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 근심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며 살아왔습니까? 아울러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오버랩 시켜요.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저렇게 했구나. 그게 가슴 아파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시고 좋은 어머니 되시고 좋은 아들 되고 좋은 딸이 되는 것은 최고로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그리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는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면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산상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안 나오고 아버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땅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계속 걱정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늘에서의 인증의 목소리가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3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 높이 올라가서 변화되면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역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하늘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인증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역하실 때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기뻐하기도 하는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17장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으로 와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는 항상 그가, 즉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곳에 내려오시는 것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게 하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역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기꺼이 그것까지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부분을 7번이나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죽음도 끊어놓지 못한다. 하나님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기뻐하는 존재인가?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하는 자들을 기쁘게 해드려라. 신앙생활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근심을 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우리 그 성도를 생각하면 막 기뻐요. 기도할 때 기쁘게 기도해요. 또 사랑하지만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는 무거워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필립 얀 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강연도 했지만 그가 쓴 책 중에 나의 기쁨, 나의 고민, 땅의 교회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저는 여러분,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이 여름 봉사하러 의령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은, 제가 산조에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청년들이 가끔은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도 우리끼리만 가서 이렇게 우리끼리 훈련받고 우리끼리 수련회하고 오면 안 되나요? 그럴 때 제가 아주 과감하게 거절했어요. 그건 겨울에 해라. 여름에는 어디서도 들어누워서도 잠도 잘 수 있으니까 여름에는 반드시 농촌봉사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더운 때입니다. 더운 때입니까? 여러분, 마라톤 대회가 하다가 중단됐어요. 온열병으로 막 쓰러지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청년들은 농촌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50여 세대의 마을을 돌면서 선물을 하고 마을회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면서 기쁨 속에 어저께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그렇게 온 친구들이, 아침에 일이 있는 친구들은 7시 때에 들어와서 교회 와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할 것이다.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너무 기뻐요. 그 하나하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섬기고 온 그 나의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근심이 아니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